살다 보면은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정말 기가 막힌 그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기가 막힌 일들이 있는데 경영하던 사업이 부도가 났다든지 거래처가 부도가 나서 돈을 받지 못한다든지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했든지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제일 큰 두렵고 황당한 일이 무엇이냐면 당신은 이제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얼마 살지 못합니다. 생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차분하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소리를 만약에 들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굉장히 큰 망치로 뒤통수를 한 대 팍 누구든지 얻어 맞은 것처럼 멍할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보이는 그 반응이 대부분이 거의 대부분 첫째는 분노가 일어난대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내가 그렇게 악하게 살았나? 그래도 나는 괜찮게 그래도 양심과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분노를 한답니다. 그리고 또 거기 조금 지나면은 부인을 한대. 인정하지 않대. 아니야, 이건 잘못된 오진일 거야. 이 돌팔이 내가 어쩐지 마음에 안 들었어. 그리고 MRI 찍을 때 내가 조금 기침해서 움직인 것 같은데 그때 그 영향이 있을 거야. 거부를 하고 부인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다른 큰 병원도 가보고 거기서도 똑같은 얘기를 한다면은 그 사람의 다음번 변화되는 모습이 타협을 한다고 합니다. 누구하고 타협을 하냐면 하나님하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솔직히 열심히 하지 못한 것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기회를 주시면은 어려운 나라에 나가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한 것, 아니면은 또 어렸을 때 제가 목회하겠다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서원한 것 다 기억나서 그때는 하나님, 내가 이제 다시 늦게나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생명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하나님 생명을 연장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타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습니까? 그 이사야서 읽어보면은 히스기야가 그런 기도를 올리잖아요. 이제 너는 곧 너의 모든 것을 정리해라. 내가 곧 죽을 것이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그 말을 듣고 바로 벽을 바라보고 앉아서 통곡했다고 했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께 영광되기 위해서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15년을 더 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것,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타협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그 타협의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서야 순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소홀히 했던 예배도 좀 잘 드리고 안 읽었던 말씀도 이제 쭉 읽고 묵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의 왕국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좀 선행도 좀 하면서 그렇게 이제 순응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오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을 때 안 죽어요, 이상하게.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봤더니 이거
잘못됐어요. 우리가 새로 찍어보니까 여기 새카만 무슨 뭐 그 의사들은 그걸 스테인이라고 하던데, 뭐 스테인레스, 스테인 그런 거 스테인 있잖아요. 스테인 있어가지고 근데 괜찮습니다. 다른 수치 보니까 다 저기 정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음 정돈하고 준비하던 사람들이 둘로 갈리게 됩니다. 둘로. 첫 번째는 좋은 사람들, 착한 사람들. 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에게 또 한 번 기회를 주셨는데 네, 이번에 많이 깨달았습니다. 인생이 덧없다는 거 정말 깨달았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참 주일만 교회 나가는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것, 내 마음의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만 향해 있던 것 완전히 고치고 이번 기회에 내가 이제 삶의 진정한 목표와 의미를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로 좋게 된 거, 더 좋게 된 거예요. 좋았던 사람이 원래 근본이 좋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 그 좋았던 사람이 더 좋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기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데 또 둘로 갈린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어쩐지 그럼 그렇지 내가 누군데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겠어? 갑자기 사람이 또 바뀌어요. 더 교만해집니다. 옛날보다. 그럼 그렇지 내가 누군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근원은 보면은 선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선치 않은 사람이 더 안 좋게 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현상 이렇게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 그럼 그렇지 어쩐지 이상하더라. 그 돌팔이라니까 너들도 가지마 그 병원에. 내가 동창회에서 핫떡 쏠게. 응? 내가 누군데 이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둘로 갈린단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반드시 필연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요나서 2장 보니까 요나가 지옥에서 부활했다는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 그러면은 물고기 뱃속에서만 들어있다가 나왔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옥에서의 요나의 기도와 부활이라고 흥정역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절에 보니까 요나서 2장 2절에 이렇게 의미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지옥에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지옥은 껌껌하고 깊은 곳에 있고 그리고 굉장히 뜨겁다, 불속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이 큰 고래겠죠. 고래의 뱃속이 지옥과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체온을 검사할 때도 이런 데다가 재보면 뭐 36도 몇 도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진짜 병원에 제대로 되려면 어떡합니까? 하다못해 이 혀 밑에다가 꽂든지 겨드랑이에다 하든지 아니면 의식이 없는 환자는 항문에다 하든지 해서 그 사람의 체온을 정확히 잰다는 것입니다. 무지하게 뜨겁대요. 그래야지 사람이 면역을 유지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지금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얼마나 뜨겁고 또 그리고 습기가, 어마어마한 습기가 그를 괴롭히겠습니까? 그리고 고래가 삼킨 여러 가지 것들, 그러니까 미역도 삼키면 미역이 지금 머리에 감겨 있고, 그 다음에 뜨겁고, 그 다음에 수증기가 있고, 그리고 또 뭐예요? 위액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소화시키는 위액이. 요나가 지금 지옥에서 지금 있는 거 이해가 충분히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나가 이 지옥의 뱃속에서 기도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동쪽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방향을 정반대로 바꿔서 서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에 등을 돌리고 그 앞으로 자신의 길을 갔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요나는 지금 즉 지옥의 뱃속에 들어가서 그 뜨거움과 축축함과 그리고 아주 어두움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불쾌한 것들을 지금 견디면서 3일 낮과 3일 밤을 지난 다음에 안 되겠다 싶은지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라는 사람도 보면은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지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실 때 하나님 저는 아이라서 말을 못합니다. 그런 거 못합니다. 이렇게 모세도 그랬잖아요. 나는 혀가 뻣뻣한 사람이라서 하나님 말씀을 잘 대언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피하는데 요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정반대로 아주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자신의 길을 갔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히스기야 보면은 바로 회개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물면서 기도를 했는데 요나는 3일 낮과 3일 밤을 좀 지나 본 다음에 도저히 거기서 못 살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오늘 2장에 나온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옥의 뱃속이 요나를 토해내서 그가 다시금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면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유태인들이 뭘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표적, 사인 좀 보여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요나가 음부에 들어가서 지옥의 뱃속에 들어가서 혹은 지옥에 들어가서 3일 낮 3일 밤을 지난 다음에 즉 3일 지난 다음에 다시 부활해서 나온 것처럼 인자도 마찬가지로 무덤에 3일 있다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요나의 이 체험은 굉장히 특이한 체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죽음 근처에 갔다는 것은 죽음이 제일 어두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밤길도 무섭죠? 껌껌하면은. 근데 요새는 밤길 안 무서워요. 보면은 가로등도 다 있고 그 다음에 또 프라시도 있어서 이렇게 하지만 진짜 껌껌한 데 들어가면은 사람이 공포를 느낍니다. 그런데 모든 어두움 중에서 어두움은 무엇이냐면 죽음이 바로 가장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시면을 들여다본 요나도 소개되어 있지만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어두움의 시면을 들여다본 경험이 있습니까? 큰 것이든지 작은 것이든지 어둠의 시면을 들여다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물속도 무서워요. 물속이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저는 경험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우리나라는 수영장이 이렇게 깊은 데라고 해봐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조금 깊잖아요. 근데 독일은 깊은 데는 엄청나게 깊게 만들어서 왜 이렇게 깊게 만들었나 했더니 그 수영장에 또 스킨스쿠버 갖고 와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이빙을 또 즐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깊은 웅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수영을 갔더니 게임을 하는 거예요. 동전을 하나 가지고 와서 탁 던져놓고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동전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들어가서 동전을 가지고 올라가가지고 딱 보여주면은 다시 또 탁 집어넣고 두 번째 들어가서 동전을 가지고 나왔는데 제 차례가 됐는데 제가 그래서 숨을 많이 이제 들어가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가득 쉬고서 들어가서 열심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데 도저히 내려가지가 않고 다시 저는 이만큼도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밖에 있는 친구들이 막 웃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준대. 뭐냐 그랬더니 숨을 많이 쉬어서 혈관 속에다가 산소를 좀 저장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숨을 쭉 다 뱉으라는 거예요. 모든 숨을 다 뱉고
그 다음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들어가다 숨이 하나도 없는데 뿌르륵 숨 잘못 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래야지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다시 많이 호흡한 다음에 숨을 다 뱉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쭉쭉 했더니 이 가슴이 쭈그라들고 속 안에 숨이 없으니 공기가 없으니까 쭉 내려가더라고요. 진짜로 쭉 바닥까지 내려가서 보니까 저기 동전이 있어서 동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위를 딱 보니까 엄청나게 무섭더라고요. 깜깜한데 저 위가 마치 여러분 은박지 있잖아요. 은박지처럼 이렇게 좀 찰랑찰랑거리고 있어요. 올라가다가 만약에 숨 한번 푸르륵 하면 마시면은 큰일 나겠더라고. 겁이 나서 그 동전 집어가지고 최대한으로 바닥에 앉아가지고 세게 바닥을 차서 올라오면서 계속 했더니 저도 이제 올라올 수 있게 되는데 물속도 그리고 또 귀도 굉장히 아프더란 말입니다. 물속도 꽉꽉한 게 무서워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가 선생님 이렇게 해보니까 3개월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 순간 그 물속보다도 깜깜하고 귀가 아팠던 물속보다도 훨씬 더 큰 공포가 믿음이 있건 믿음이 없건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적지만 인생의 어려움들이 많이 여러 가지로 이것저것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를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생 정리하십시오. 그 순간 딱 들으면 망치로 머리 맞은 것 같죠. 왜냐하면 죽음이 모든 것을 다 결판을 낸다는 것을 성경은 어디를 통해서 말씀하냐면 여러 군데 말씀하지만 어리석은 부자의 예화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그 부자는 너무 농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곡간들이 정말 허술한 거예요. 다 헐어버리고 다 추수해서 새로 짓습니다. 새로 짓고 거기다 다 집어넣은 다음에 이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생명을 도로 쳐줄 텐데 그리하면 너희 준비한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게 기가 막힌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미국에서 비슷한 일이 똑같다고 봅니다. 전 일어난 것을 봅니다. 모든 잡다하고 복잡한 것들을 죽음이 다 정리를 해 줘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애플이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그런 그 공을 세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티브 잡스의 졸업식의 연설문도 굉장히 유명하고 젊은이들이 다 존경을 해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어떤 진단을 받았어요? 췌장암이기 때문에 당신은 얼마 살지 못합니다. 라고 결론을 딱 들었을 때 그렇게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머리가 획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의사들의 정상적인 처방과 치료를 다 거부하고 뭘 했습니까? 무슨 기치료 받는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꼭 이상한 사람들이 달라붙는다니까요. 기치료 받는다, 명상 치료한다, 해서 동양 철학이나 뭐냐, 그렇게 해서 기치료하고, 그 다음에 명상 치료에 시간을 다 써버리고, 그게 안 되니까, 다시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의사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를 치료하게끔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지만, 그는 공포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결국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리석다는 게 아니라 그 참 슬픈 어리석은 부자의 예화가 다 생각이 납니다. 죽음이 모든 것을 다 끝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전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트럼프에 열광을 하는데 양반이 입이 좀 세잖아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오 불쌍한 스티브, 수조를 벌어놓고 마누라 좋은 일만 시키고 저승으로 가버렸네. 이제는 네 마누라는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겨서 즐겁게 살고 있대. 이렇게 이제 트위터도 한 마디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으로 보면 아이 왜 그렇게 말하나 그랬는데
그 사람은 정곡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허무한 거.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을 떠나서 해봐야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속이 시원하다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품의 어둠의 시면을 들여다본 것이 요나가 지금 성경에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 아이들이 지금 좋아하는 그런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에도 어둠의 시면을 들여다보고 좋게 변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감님 이름이 뭐예요? 영감님 이름이 스크루지 영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성탄을 축하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보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가난뱅이들이 무슨 뭐가 좋다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다니는 거야? 하고 성탄절 이웃날 이제 잠옷을 입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 12시 종이 땡땡 치니까 유령이 나타났어요. 유령이 나타나서 스크루지를 끌고서 갔습니다. 자, 봐라. 너의 미래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겠다 하고 딱 보여주니까 오 세상에 자기가 무덤에 들어가 있고 거기 비석에 스크루지. 근데 지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스크루지를 욕합니다. 에이 그 자린고비 아주 지독한 영감 잘 죽었네. 그 앞에서 박수를 치고 웃고 그 다음에 떠들고 얘들아 너들도 저렇게 저 스크루지처럼 살면 안 되는 거란다 하고 전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스크루지가 그걸 보고 안 돼. 이제 봤더니 내가 열심히 사는 줄 알았더니 내 인생이 저거밖에 안 됐구나 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침이 되니까 스크루지가 그 악몽이 아니죠. 깨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스크루지는 본심이 선했던 사람이에요. 옛날에는 뭐냐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걸 알게 됐습니다. 본심이 선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스크루지는 뭡니까? 새로운 기회를 얻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지나간 사람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새 삶을 얻게 됐으니까.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뭐예요? 저 스크루지 영감이 저게 무슨 일인가? 가장 좋은 거 큰 칠면조를 해서 내 조카네 집에 배달해주고 가난한 집에 여기저기 막 주게. 빨리 가주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크루지 영감이 변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크루지는 크리스마스 통해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크루지는 비록 꿈을 통해서지만 저 어둠의 시면을 들여다보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극과 극은 통하게 돼 있어요. 어둠의 시면을 들여다보고 사람이 바뀐 경우도 있지만 참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 계시는 하늘의 왕국을 경험해보고 온 사람도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누굽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바로 사도 바울이 3층 천 세 번째 하늘을 올라갔다가 왔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계신 세 번째 하늘이 얼마나 장차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게 될 그 세 번째 하늘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초계와 같다, 홍무와 같다. 그래가지고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 평생과 목숨을 다 헌신했던 것을 성경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또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에서는 비록 소설이지만 스크루지 영감이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이 세상의 것들이 시시해지고 그나마 지극히 한시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그 순간에 그들의 방향을 완전하게 바꿔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무엇이 그들을 바꿨습니까? 저 깊은 어둠의 시면을 들여다보든지 아니면 지극히 높은 곳에 그 찬란함을 들여다봤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인생관을 전부 다 변화시킨 그런 새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스케일의 변화가 생겼고 그 다음에 스케일의 변화가 생긴 다음에 시각의 변화가 생겨서 여러분 스케일의 변화는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인생 80인데 더 건강관리 잘해서 내가 90세, 100세까지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100세의 스케일을 요걸 가지고 그냥 모든 노력을 다 경주했는데 영원한 것이
영원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저 깊은 곳을 들여다본 다음에도, 저 찬란한 저 세 번째 하늘을 들여다본 후에도 그것이 스케일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100년 살아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케일의 변화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사람을 시각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 세상의 것이 전부 다 시시해지고 그나마 한시적, 지극히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요나도 그렇고 신약의 바울도 그렇고 소설에 나왔지만 스크루지에게, 그 외 많은 이들에게 이것이 유익한 체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을 바꿔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역시 이러한 한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되어야겠다고 우리가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오진이었다고 만약에 나중에 판명을 받게 되면은 둘로 갈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한 부류는 뭡니까? 오 하나님, 바로 스크루지 같은 경우예요. 요나 같은 경우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입니다.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는 헛된 것을 쫓지 않고 인생을 정말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까? 어쩐지 이상하더라. 내가 누군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타입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타입이 있고 이런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젊었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에이, 얼마 살았어? 70. 그 정도 살았으면 됐어. 구질구질하게 뭘 이렇게 오래 살아? 80? 많이 살았네. 인생은 그냥 80까지 살고 깨끗하게 가야 되는 거야. 이러던 사람이 말이에요. 만약에 자기가 병 걸려가지고 병원에 들어갔는데, 제가 신방을 갔다고 합시다. 신방을 갔더니 침대 위에 앉아가지고 얼굴이 하얘져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아니 평소에는 남의 죽음에 대해서는 얼마 살았어? 아 됐어. 그 정도면 됐어. 그 정도면 충분히 살았어. 뭘 부들부들하게 오래 살아. 그러니까 자기가 그 나이가 됐는데 병원에 별 질병도 아니에요. 갔더니 얼굴이 허해져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다. 이거 참 실망스러운 경우입니다.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또 하나의 경우는 뭐냐면 병이 극적으로 치료가 됐어요. 그럼 뭡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순간에는 하나님 한번 기회를 주시면 내가 열심히 정말 인생을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날로 똑같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를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지금 8절에 보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준수하는 자들은 자기들의 긍휼을 버리오나 나는 9절에 보니까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소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내가 하지 못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더 좋게 됩니다. 그리고 더 좋게 생활하다 보면 정말 아름다운 경지에 이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사님들 좋다는 거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응? 좋다는 거? 굿이라고 그러잖아요. 굿. 좋은 사람들은 베터, 더 좋게 됩니다. 더 베터가 되고 더 나은 사람들은 베스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 받잖아요. 원래 본심이 선한 사람들은 베터가 되고 그 다음에 최상의 베스트가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 있는 사람은 원래 그가 선치 않은데 더 악화되고 그 다음에 더 악화되는 그런 길을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저 3층 천에 올라가서 바울처럼 구경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아직은 저 죽음의 시면을 들여다본 적은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요나서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시면을 들여다보는 것이고, 또 그리고 신약 성경 또 고린도 후서를 읽어보면 저 높은 하늘을 우리가 같이 발과 같이 올라가서 들여다보고 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까맣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고 사는 사람들은 놀라운 책망이 기다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에요. 어두운 시면을 들여다보고 벌벌벌벌 떨고 있어서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는데 근데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듣고 가슴에 찔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기는. 그런데 이런 부류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교만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교만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동전도 보면 양면이 있잖아요. 교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뒤를 돌려다보면 유난히 겁이 많습니다. 유난히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교만한 사람은 두려움이 유난히 큽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겸손한 사람들이 있어요. 겸손한 사람들은 그 뒤를 들여다보면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닥치더라도 그냥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겸손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말하면 이 겸손한 동전은 양화, 좋은 돈이라고 하고 이 교만한 돈은 악화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우리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크던 작던 한 번쯤 그런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좋은 계기로 삼겠습니까? 아니면 교만하게 어쩐지 내가 누군데 하고 이게 되바라져 나가는 길로 가겠습니까? 분명히 요나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바울의 일을 통해서도 선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혹은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어둠의 시면을 들여다봤든지 아니면 지극히 높은 곳의 빛과 아름다움을 봤든지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정신 차리는 계기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고귀하고 영원한 가치를 추구할 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받든지 항상 우리는 선한 것에서 더 나은 것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계기가 이정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